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채워주신 모두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 주님 주시는 참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매주 수요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서 8장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1절에서 17절을 읽을 때에 성경 또는 스크린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론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견뎌낼 수도 없느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은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귀를 돌려주셔서 우리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고 또 이 저녁에 우리의 삶에 진실한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그 말인즉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Who knows the explanation of things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그 사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치라는 것은 공식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공식은 답을 주죠. 답으로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손뼉을 쳤을 때 소리가 나면은 그것은 이치가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물 위에 기름을 부었을 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치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손뼉을 세게 쳤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고 또 물 위에 기름을 부었는데 바로 섞여 버린다면 그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왜 그런지, 왜 그렇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치에 맞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오늘 본문 14절만 봐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음을 설명하는데,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또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치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는 설명하기 힘든 코비드-19이라는 이 시대의 전염병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또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지 누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과학이 그 답을 해주겠죠. 하지만 세상은 또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피터 매더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아무리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나 자신의 머리카락조차 셀 수 없고, 내 몸 안에 있는 내 세포와 내 장기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은 우매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문 1절의 시작은 역설적이죠. 모순이 있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바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든 그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도자는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그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하나님 주신 십계명, 그 지혜를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 깜깜한 밤에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였던 천사들도 아주 환한 빛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보아도 빈 무덤에 있던 그 천사는 마치 번개처럼 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에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6장 15절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곧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될 스데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코는 90도, 45도 각도에 눈썹은 올라가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얼굴을 그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얼굴은 뭔가 특정한 하나의 얼굴이라기보다는 뭔가 환한 빛나는 얼굴, 광채가 있는 얼굴을 떠오르게 하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혜로운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사리의 해석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무슨 초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세상이 바라볼 때 광채가 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5절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도 3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비추어짐으로 그 얼굴이 변하여 그 삶이 변하여 광채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얼굴에는 그런 광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런 빛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에게서는 그런 광채가 있습니까? 그런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전도서는 지혜로운 삶을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혜로운 삶을 교훈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그 지혜,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지혜, 그 지혜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담았으면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기까지 하여야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절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얼굴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지혜로운 전도자의 교훈을 한 절 한 절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하게 봅니다. 2절에서 전도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왕과 왕실이 있는 나라가 한 43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전제 군주를 가진 나라는 그중에 채 10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입헌 군주제의 왕인 것이죠. 그런 시대의 왕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왕은 굉장히 다릅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임명하여 사람을 다스리도록 한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왕의 신하라면, 그러한 왕의 백성이라면 그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을 잘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지혜라고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왕은 상징적인 의미죠. 왕은 하나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왕에게는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악을 행하지 말라. 할 수 있는 힘이 왕은 있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왕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선한 힘입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왕이 하는 것은 선한 것,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왕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어플라이 되지 않는다고, 그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신하된 의무나 백성의 의무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왕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쉽게 뒤로 물러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뜨거운 소명이 있어도 너무 쉽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찬양을 부르면 깨달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뿐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너무나 많아요. 신명기 30장은 기록하기를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돌아와 순종하고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왕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뜻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면 그 명령을, 그 소명을 잘 따라가라고 신명기 30장은,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봅니다. 4절은 왕의 말에 권능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고 교훈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대는 2000년 전이랑 달라서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왕은 왕이고 신하와 백성은 신하와 백성입니다. 왕이 신하와 백성에게 친구여라고 불러주신다고 신하와 백성이 친구 어서 오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5장 2절을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5장 2절은 기록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세상을 소유하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말을 많이 한다 하여도 하늘에 계신 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말만 하는 것만큼 우매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지키겠다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시기와 판단을 잘 분별하라고 교훈합니다. 사실은 제가 분별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know, 알다, 혹은 discern, 분별하다라는 뜻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전도자는 왕의 명령에 질문을 갖지도 말고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별하라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뭔가 왕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흠을 찾아봐라 그러는 말이 아니라 이해가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은 사람을 무능력하게 하고 또 잘못하면 쉽게 잘못된 순종에 빠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건전한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 그 시기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만일 신하가 왕의 명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왕의 시기와 또 왕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왕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없겠죠. 그 뜻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화가, 책임이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교훈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니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있는데 이 시기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기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로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기대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거 화가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면 그들에겐 그게 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기와 때를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니요, 저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서 돌아서는 것도 또는 이해 없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말씀의 묵상과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을 분별해야 함을 지혜로운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고 7일 동안 다 알아서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분명히 그 시기와 때를 맞추셨고
또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심으로 단지 낮과 밤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정과 자전이 있고 월이 있고 해가 있고 년이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일주일, 월, 년, 모든 시간대,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계획하는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시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내일은 my work, 내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일은 tomorrow, 내일의 그 시기는 주님의 손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못하고요. 또 나의 하는 일들과 계획도 하나님께 맡기기가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내 삶의 프로야,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아주 거침없이 살아가죠. 아주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저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선을 따라가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하는데 세상을 둘러보면 악을 100번 행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을 보면 악인은 그 악한 행위에 의해 벌을 받아야 하고 의인은 그 의로운 행위에 의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는 악인이 받아야 할 그 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면 참 답답하죠. 참 모든 게 다 의미 없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결말을 분명히 파멸로 끝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완전한 지혜로 볼 때, 우리의 제한적인 지혜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상이고 어떤 것이 화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또한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게 경험하고 지금도 깨닫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우매한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참 의지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기약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In His time,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담대하게 악을 행했지만 in his time, in his time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때에 그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이 악에 대한 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고 또 오늘의 전도자도 그와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은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수고하고 또 그 얻는 소산으로 즐거워하며 살아라,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죠. 세상에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지혜에 의존하고 살면서 그렇게 걱정, 근심, 불안함 그 속에서만 살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희락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전도자는 교훈하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전도자는 16과 17절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래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한번 누려보자, 열심히 수고해서 그 소산으로 한번 삶을 즐겨보자, 그렇게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죠. 그것은 곧 없어질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그 어리석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결국 그 결과도 알려주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희락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결론적으로 지혜자의 희락과 그리고 우매자의 희락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한 알려줍니다. 이 교훈들의 요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그 삶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 얼굴이 변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너무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아마 어쩌면 저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기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할머니의 어머니이신 증조 할머니를 뵈러 갔던 기억이에요. 증조 할머니의 나이가 90살이 넘으셔서 이제 다 같이 방에 할머니가 가운데 누워 계시고 그 친지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는 그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누군지 알아? 할머니, 나 누군지 아시겠어요? 고모, 나 누군지 알아? 그 가운데 누워 계신 증조 할머니는 몰라 그래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는 기억이 조금씩 없는 것입니다. 그때 제 옆에 계신 할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엄마, 저희 할머니에게는 엄마죠. 엄마, 하나님 알아? 알아. 예수님 알아? 알아. 제가 그때 봤던 그 증조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는 분명 주님과 마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옛날에 교회를 가면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의 주위에 환한 빛이 있는 것 같았어. 그렇게 자주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던 그 옛날 시골교회의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잘생긴 얼굴, 예쁜 얼굴, 깨끗한 얼굴, 깔끔한 얼굴입니까? 저는 한때
이런저런 사회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은 자격증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에 맞는 삶을 살아보려고 거울을 보고 그에 맞는 인상을 가지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목적으로 다시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저의 지금 소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하게 광채가 나는 얼굴을 갖는 것이 소원입니다. 뭔가 인위적인 빛이나 아우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아서 세상 걱정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지혜가 있어서 세상이 덮을 수 없는, 세상의 어두움이 덮을 수 없는, 가릴 수 없는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특히 저의 삶에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노력합니다. 설교자의 바람으로 여러분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소원과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욥기 39장부터 42장 초반까지는 약 70가지가 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십니다. 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도 하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이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너가 이 세상 만물의 섭리를 아느냐? 이와 같이 이 세상 만물의 이치도 모르면서 인생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욥을 꾸짖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욥기의 1장 2절에 그 욥의 고난과 또 42장 후반부의 욥의 회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복 주셨구나. 나도 욥처럼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욥기는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에서 욥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의 의에 집착했습니다. 자기의 지혜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내가 많은 말을 하면서 내가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결국 나는 이치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6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재,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티끌, 먼지로 돌아간다고 회개하며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았습니다.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먼지 같은 존재인데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했던 그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욥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자 하는 자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나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성도의 바램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참 지혜라고 오늘 지혜로운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개 들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그 이후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